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십니다.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욱 귀한 존재가 아니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큼 입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영향을 주는 교사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와 선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움의 장이 되고 깨달음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서 있든 교사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통해 이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첫째 주일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정리한 5가지 표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바라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표현인 사건을 섭리처럼 이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 슬픔과 아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오래전부터 여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유명한 목회자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무신론자 니체는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이며 신을 믿는 것은 자신의 삶의 책임을 신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며 인간을 마비시키고 무능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각 속에서는 우리의 신앙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틈새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고난을 겪어봐야 하나님을 찾겠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맛봐야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겠구나. 그러나 사랑하는 대상이 내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 배우자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져서도 안 됩니다. 고난은 때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고난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도 설교도 교회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교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교실이 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일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두려움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모습은 세상의 눈에 특별하게 보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가? 바로 그 순간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매 순간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은 염려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염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삶입니다. 이 삶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어야 배웁니다. 부모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 학생들은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직장의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은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매우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신앙을 지키라는 의미로만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훨씬 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삶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역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18세기와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세계적인 부흥운동은 단순히 예배의 열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에는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존 뉴턴입니다. 그는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잔혹한 삶을 살았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회심했고 평생을 노예 해방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을 남겼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를 노래하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병원과 학교를 세우며 교육과 의료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조지 뮬러는 길거리의 고아 한 명을 돌보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해 10,000명이 넘는 고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길에서 죽어가던 한 사람을 향한 단순한 사랑의 실천에서 세계적인 사랑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일을 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의로움의 실천이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작은 실천을 선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실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동료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신앙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교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곧 교실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말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날의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잘 사용해 주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